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길을 걷게 마련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의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두 가지 길이고 두 가지 용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믿음만 잘 지키면 됐지 또 무슨 사명까지 감당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인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얘기를 들으면 참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교민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사명까지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사명의 길은 좀 다음에 하시더라도 지금은 믿음의 길만이라도 충실히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으로는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과 또 사명의 길이 서로 다른 길이 아니거든요. 믿음과 사명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 이 믿음과 사명,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신실하면 사명이 충실해집니다. 믿음이 신실하면 사명이 충실합니다. 믿음이 신실하면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또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신실한 분들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이 심지어 아주 비싼 것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때, 또 이렇게 주면서도 내가 행복함을 느낄 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물하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혹은 선물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부부들끼리 또 싸움이 날까 잠시 염려가 되긴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죠. 오히려 행복합니다. 왜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충실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믿음이 충실하다면 하나님께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하죠. 그러니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다면 사명의 길도 충실하게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명에 충실하면 믿음이 신실해집니다. 두 말이 반대 같지만 첫 번째는 믿음이 신실하면 사명이 충실해지고, 두 번째는 사명이 충실하면 믿음이 신실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때로는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 만한 때도 많이 있고요. 오해받으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후회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사명을 잘못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할 때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더욱 신실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믿음이 더 신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명자로서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말하자면 사명이 내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명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사명이 내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사나 순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요, 사역을 쉽게 놓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역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사역을 놓으면 자신의 믿음이 약해질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사명에 충실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욱 신실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신실하면 충실한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사명자가 되면 그 믿음이 더 신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 이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이클에 들어오면요, 이 사이클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이클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문제는 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마주치는 그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행복하지만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딪힌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해했고 그 현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시작부터 그 이미 승패가 명백합니다. 아람 왕국의 압도적 승리가 훤히 내다보이는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약하디 약한 약소국이었고 아람 왕국은 주변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숫자만 보더라도 이것은 전쟁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람 왕국의 군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수였어요. 오늘 말씀 27절에서 양국 군사의 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실제로는 약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7천 명. 반면에 아람 사람은 12만 7천 명입니다. 자, 7천 명 대 12만 7천 명. 몇 배입니까? 거의 20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8점 몇 배인데 18배 이상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무기라는 것이 칼이나 창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군인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거의 다 좌우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전쟁은 마치 어린 아이와 어른의 싸움 같았어요. 아니, 어린 아이보다 못한 유아와 어른의 싸움. 그러니 승패는 누가 보더라도 이미 아람 왕국으로 이미 기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람 왕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 전쟁을 과연 하는 것이 맞는지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그냥 항복하고 말면 좋겠다라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항복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사람, 즉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맞서 싸우라는, 아람 왕국과 맞서 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불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한데 이 맞서 싸우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냥 항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전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000명으로 12만 7천 명, 18배 이상 되는 군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실과 괴리된 그 명령, 그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한 이 아람 사람과 맞서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전쟁이 너무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그 아람 왕국의 왕입니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두 군사들이 6일 동안 대치하다가 한 7일째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한날 이때 아람 군사 중에 12만 7천 명 가운데 10만 명이 그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사해 버렸어요. 이 80%가 넘는 군인들이 그날에 다 축사해 버린 것입니다. 전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남은 20% 그들도 도망가다가 나중에 성벽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저 아람 왕국의 왕인 베나닷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이 아람 왕국의 왕 베나닷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람 왕국의 비참한 패배였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와 이 어른의 싸움과 같았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어린아이, 어쩌면 유아와 같은 이 아이가 어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비밀을 공개하는데요. 28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실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왕국과 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연합군과 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1대1로 전쟁을 했다면 당연히 아람 왕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것인데 아람 왕국이 상대한 대적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연합한 이 연합군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이 연합군 군대는 그 능력에 한계가 없는 아주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국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연합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설령 이스라엘의 군사가 아무리 수가 적고 아무리 그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무한대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군이라면 그 연합군에 상대할 상대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할 그 상대가 없고 당연할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도 가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나 순장이나 또 여러 봉사를 하라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각자의 일터 자리에서 일터 선교사로 또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요, 제자 훈련이라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사명. 이 목회자의 권유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감동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미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양육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사역에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제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조금 약간의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주고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그것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감수해야 할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이 제 눈앞에 너무 선명하고 그분 눈앞엔 더 선명하고, 어떤 어려움은 간단히 이겨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어려움은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아람 왕국과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가. 이스라엘도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아람 왕국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보면요, 도무지 이거는 전쟁의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두 나라의 국력의 차이가 현격히 나기도 하지만 전쟁터에 나온 바로 군인의 수만 보더라도 이건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명 앞에서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그냥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이 두 갈래 길에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알아서 해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더 나은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군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람 왕국과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되어서 함께 싸우시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점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군사력으로도 아람 왕국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군이 되어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내 힘이나 내 환경을 보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명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또 다른 것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저곳에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또한 어려움의
크기와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아주 무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람 왕국은 이 점을 간과했어요. 이 아람 왕국도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람 왕국의 패착이었는데요.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을 돕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산의 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산에서는 아주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지만 이 골짜기나 평지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국은 전쟁터를 이 평지로 옮겨서 감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연합군과 전쟁을 시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모든 환경에서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세상의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군이 된 우리로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사명자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어떤 사명도 못 해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명을 맡은 사람에겐 현실은 계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사 같죠? 어떤 영화에서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사명자에겐 현실은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할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넘어야 될 극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요. 사명자는 현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현실에 매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을 뛰어넘을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아람 왕국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현실을 따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도무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군사는 겨우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왕국은 그 군사는 그 땅에 가득했으니 이 현실만 생각한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현실에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시선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계산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한 법조계 고위 공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2월에 시작하는데 12월에 이 법무부 안에서 거의 최상위 고위 공직 자리에 올라서 임명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분은 훈련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이 엄청난 시민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정말 최고위 공직을 맡은 상황에서 과연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과감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 아내가 막무가내로 하라고 해서 시작했다고 하긴 합니다. 확실히 이 아내의 힘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강하죠. 여튼 그분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일단은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도저히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작해보라는 아내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겨우 훈련을 마쳤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 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모든 것을 탁월했어요. 성과 암송 한 글자도 안 틀렸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과제는요, 제가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야, 너무 탁월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과연 이분이 정말 그 바쁜 고위공직자가 맞나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이 고위공직에 임명되었을 때 과연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고위공직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분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계산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서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또 장차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사명이 기대가 됩니까?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보이는 현실 너무 어려워 보이나요?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보다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아주 없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아주 없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아주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연합군을 이루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일단 시작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사역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개입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과감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충전하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아멘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살 동안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소중히 여기며 내 평생 그 길 충실하게 걷게 하옵소서. 아멘. 현실을 계산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연합군임을 믿고 현실을 뛰어넘게 하셔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맡겨주신 청소년 연합 집회 사역을 통해 청소년들이 평생 품고 갈 믿음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현실을 극복할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현실을 극복할 믿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능력 터무니없고 내 자력 능력 터무니없는데 마음으로 원하지만 행복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현실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연합이 되어준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과감하게 사명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힘겨운 현실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며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믿음과 사명이 하나도 하나님께 오시기 합당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좀 전화해서 연합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청소년들이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며 또 평생 극복할 믿음과 비전을 찾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사명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모르겠다면 하나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며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능력,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처한 환경 너무나 터무니없을 때 마음으로 원하지만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현실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연합군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과감하게 그 사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힘겨운 현실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 믿음과 사명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주말에 있을 청소년 연합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참석한 모든 화동지역의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평생 품고 갈 비전과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전 현실에 매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